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24쪽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아멘.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은 저희가 자막으로 띄워드리지를 못합니다.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장례가 있어서 저를 빼고 이제 모든 교육자들이 다 장례 조문하기 위해서 갔기 때문에 지금 저 혼자 있습니다. 외롭지 않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과거에도 성경을 펼쳐보면서 말씀을 찾으면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한번 우리가 그렇게 좀 예배를 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성경을 안 갖고 오셨으면 뒤로 가시면 우리 교회에 제공하는 성경이 있으니까요. 가져오셔서 예배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최고의 목표로 삼는 것이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믿음,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 사랑입니다. 믿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요소이고 인격이고 성품입니다. 또한 그것과 더불어 온전한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사랑도 역시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늘상 이 믿음과 사랑을 우리의 신앙의 이 온전한 목표로 삼으면서도 우리가 여전히 아쉬운 모습을 보는데요. 그것은 온전한 믿음에 서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이 현저하게 부족하다라고 느낄 때입니다. 목사라는 직분을 받고 난 이후에도 저는 여전히 제 자신을 바라보면 이 온전한 믿음에 있는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때가 많고요. 그리고 역시나 그 믿음보다 더 현격하게 떨어지는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이 내 안에 많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잡힐 듯 하는 것 같으면서도, 그래서 내 손 안에 잡힌 것 같으면서도 이 믿음과 사랑은 어느새 보면 우리의 손을 빠져나가서 저 멀리 우리를 향해서 빨리 이리로 달려오라고 손짓하는 것만 같습니다. 어떤 때는 충분히 이것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어떤 때는 전혀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으로도 생각이 됩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온전한 믿음과 사랑을 소유하고 계시나요? 이 온전한 믿음과 사랑이 항상 우리 신앙의 최대의 목표로 두고 달려가는데 사실 이것을 잡는 것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이 믿음과 사랑을 온전하게 보여주고 있는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늘상 사도 바울의 편지가 그렇듯이 그 처음은 항상 무난하는 인사로 시작을 합니다.
누가 이 편지를 썼는지, 그리고 편지의 대상은 누군지, 이런 것들이 항상 편지의 서두에 나타나죠. 오늘 본문에서도 1절과 2절은 그런 서두의 역할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3절부터 이제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한 평소에 자신이 감사했던 기도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3절부터 8절까지는 이 하나의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이 이 3절부터 시작해서 호흡도 끊어지지 않고 8절까지 쭉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눈을 뜨게 만드는 구절은 이 3절과 4절입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1장 3절과 4절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항상 감사한다라고 3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항상 감사가 넘치는 이유로 이 4절을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자신이 들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참 이런 아름다운 소식은 이 기도를 잘하지 않는 사람도 사실 기도하게 만들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선교지에서 들려오는 이 아름다운 소식들, 또 때로는 고난 가운데 있다가 그 고난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한 소식들, 이게 우리가 경험한 것이 아닌데 이런 이야기들을 전해 들을 때면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경각심이 일어나면서 우리 역시 평소에 안 하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죠. 이 사도 바울이 능력이 특출나서 항상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넘쳤던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소스가 제공이 됐기 때문이죠. 어떤 소스죠?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이 소스가 사도 바울에게 제공이 되었기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이런 좋은 소식들이 되어야만 하는데요. 근데 문제는 제가 설교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또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 이것이 우리 안에 많이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4절이 특히 제 자신에게 굉장히 거북하게 다가왔던 것은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냥 너희의 사랑을 들었다라고 표현을 했다면 제가 사랑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 나도 이 정도의 사랑은 있어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다라고 표현을 하니까 이게 참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제 안에는 이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느끼기 때문이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나와 잘 맞는 사람을 향한 사랑은 우리가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만 나와 인격도 또 기질도 성품도 틀린 성도를 향해서 같은 성도이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온전한 믿음과 사랑을 소유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 그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이고요. 제가 그 주제를 바로 제목으로 담아놨습니다. 소망의 힘이라는 것이죠. 성도님들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이 유명한 성경 구절을 아마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기 소망이 나와야 되는데 사랑이 나와서 조금 의아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에서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개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왜 저는 소망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먼저 5절을 함께 보시고 설교를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5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4절과 5절은 사실 그 인과관계가 있는데요. 그냥 믿음, 사랑, 소망
이렇게 병렬적으로 연결된 관계가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이야기하듯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개를 평행하게 놓은 게 아니고요. 동등하게 놓은 게 아니고 여기서는 사실 원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어디에서부터 발생했냐라는 그 원조인데요. 이 우리가 가진 한글 성경 5절에서는 사실 이 믿음, 소망, 사랑을 그냥 동등하게 사도 바울이 바라보는 것처럼 여겨지는데요. 제가 성도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 세번역 성경을 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5절 세번역인데요. 이 믿음과 사랑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신 소망에 근거합니다. 이 소망은 여러분의 진리의 말씀, 곧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이미 들은 것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죠? 예. 저희 셋째가 참여하고 있어서요. 예, 죄송합니다. 방송실에 누군가 한 명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급하게 아내를 갖다가 앉혀놨습니다. 이 골로새서 1장 5절의 세번역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믿음과 사랑은 여러분을 위해서 하늘에 쌓아둔 소망에 근거합니다. 이 근거한다라는 말이 뭐죠? 다시 표현하면 이거는 믿음과 사랑은 소망으로부터 발생합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믿음, 소망, 사랑 중 제일은 사랑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의 이야기를 뒤집는 것인가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사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어느 한 구절만 뚝 띄어서 바라보는 것은 사실 약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 칼날의 양면이 같은데요. 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이 사랑이 제일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그 앞에 부분의 내용과 관계되죠. 이 하나님의 은사를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설명하는데 그 은사가 사랑으로부터 기반하지 않은 은사는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개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맥 가운데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사랑이 없는 은사에 대한 경계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 믿음과 사랑이 소망으로부터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기에 성도님들께서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사랑을 소유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될까요? 소망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소망은 사실 종교적인 용어다라고 보긴 힘든데요. 왜 그렇습니까? 이 믿음 이런 것들은 물론 사랑도 세상에서는 이야기하지만 이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는 좀 차이가 있죠. 이 믿음과 사랑은 사실 종교적인 용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소망은 보통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타종교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도 소망을 이야기해요. 저희 딸 둘째도 소망을 항상 이야기합니다. 아이가 낙천적인지 아니면 아직 시간의 개념이 없는 건지 모르겠지만 작년 크리스마스 때 올해 크리스마스에 받을 선물을 저한테 막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년에 크리스마스에는 이런 선물을 받을 거야. 그게 바로 1년이나 남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그래 알았다. 얼마나 많이 시간이 남았는지를 설명하려 했다간 또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근데 항상 그 눈빛을 보면 당장 내일 이 1년 뒤에 크리스마스가 다가올 것처럼 아이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6살짜리 아이도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아이의 얼굴에 미소를 짓게 만들죠. 자, 그렇게 소망은 종교적인 용어로 바라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만 사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소망이 무슨 소망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 가운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살펴봤던 5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5절을 다시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여기서의 소망은 그냥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6살짜리가 이야기하는 선물에 대한 소망, 그냥 막연한 그런 소망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나온 소망이라고요? 너희가 처음부터 들었던 복음으로부터 나온 소망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것이 하늘에 쌓여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이 하늘의 보물을 쌓아둠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들을 기쁨으로 감당하죠. 그것이 아무 보상이 돌아오지 않는 것 같지만 분명히 성경은 그것을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으로부터 말미암는 이 소망이 하늘의 보물을 쌓아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보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까지는 우리 손에 만질 수 없는 것이죠. 처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처분해서 우리 손에 그것을 들고 누릴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게 막연하게 멀게만 느껴집니다. 마치 그냥 희망 고문을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희망자에 왜 고문이 붙었을까요? 그것은 그 희망이 이루어질 수 없는 희망으로만 이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희망이 가지는 맹점 중에 하나가 그것을 우리 손에 만지고 이 땅에서 좀 그것을 우리가 누려야만 하는데 희망이 평생 가도록 희망으로만 남는다 라고 하면 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그런 것 때문에 희망 고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희망이 마치 있을 것처럼 이야기하다가 결국에는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죠. 저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프로야구를 LG 트윈스를 어렸을 때부터 응원합니다. MBC 청룡 시절부터 처음 프로야구가 개막됐을 때 아버지께서 저를 데리고 MBC 청룡 어린이 회원, 저 아직도 기억나는 5번째 어린이 회원이 제가 됐어서 그때부터 영문도 모른 채 저는 한 팀만을 계속 응원하는데요. 사실 이 LG를 응원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LG가 희망 고문에는 항상 1등인 것 같습니다. 90년대 우승한 이후로 계속 저에게 희망 고문만을 안겨줍니다. 항상 시즌이 시작할 때는 우승하겠다 해서 가진 희망을 다 불어넣어 주지만 항상 끝나보면 맥없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엊그저께도 두산에게 또 맥없이 플레이오프에서 지는 이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 소망이 하늘에 쌓여있기 때문에 우리 손에는 만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런 소망은 그냥 말만 소망일 뿐, 그냥 어린아이에게 지금 당장은 선물을 줄 수 없으니까 그냥 막연하게 나중만을 기억하는, 그래서 이 어린아이가 어른이 되어서는 이 소망은 내가 도저히 만질 수 없는 것이구나, 그런 소망 아니겠습니까? 라고 반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소망을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설명하기 시작하는데 무엇 같이라는 표현이 3번 등장합니다. 이 3번을 우리가 좀 살펴볼 건데요. 6절입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여기 첫 번째 무엇 같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이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란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세상에서 말하는 희망 고문과 차이가 있는데요. 이 결정적인 차이는 이것입니다. 손을 뻗어 만질 수 있습니다. 복음 진리의 말씀을 처음 듣고 우리가 느꼈던 감격과 그 구원의 은혜들, 이것은 소망이 그 순간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만지고 누리고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의 그 소망이 현실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갈급합니다. 뭐가 갈급합니까? 여전히 나를 돌아보면 믿음이 온전하지 못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또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여전히 내가 소유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망을 잡은 것 같지만 여전히 바라봐야 할 소망이 존재함을 또한 동시에 느끼죠. 그래서 도대체 이것이 다른 성도를 향한 사랑과 또 우리의 믿음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성도를 어떻게 온전히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실 사랑할 수 없는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면 아는데요. 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거 하나입니다. 이 사람이 그다지 인격이 많이 변화된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느낄 때입니다. 아니, 같은 믿는 그리스도인인데 이 말투도 너무 거칠고 행동도 너무 우악스럽고 별로 덕이 되어 보이지 않는다 라는 생각이 들 때면 이 섣불리 다가가기 힘든 이 느낌을 받죠. 그래서 사랑하기 힘든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역사한 것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원래 그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가 위에서 아래를 쳐다보면서 내려보듯이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가만히 보면 우리도 역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도 역시 여전히 변화되지 않았고 말투가 거칠었고 우리의 행동이 우악스러웠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엄밀히 따져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가장 온전치 못하였던 사람은 우리 자신이었을지 모릅니다. 제가 성도님들의 개인적인 삶을 다 들여보지 못하지만 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놓고 보더라도 내가 하나님이었어도 너는 쓰지 못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었어도 10년 전, 20년 전에 너는 나 같았으면 포기했겠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죠. 이게 소망입니다. 마찬가지로 누군가를 향한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소유할 수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팔이 안으로 접히듯이 나 자신을 향한 사랑만이 나타날 뿐 다른 사람을 향한 이 사랑은 자연스럽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온전하게 변화되지 못한 모습을 보일 때면 특히 더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복음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켰던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저분 안에서도 복음이 변화시킬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느껴지지 않지만 커가고 있습니다. 성품이 왜 이렇게 변하지 않아? 그러나 그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느린 듯하지만 복음을 들은 날부터 변화되고 있고 그 복음이 그 안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눈에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사역이 지치고 뭔가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면 저는 저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셔서 변화되었던 제 자신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처럼 너희 안에서와 같이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안에 이 소망이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는 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있습니다. 이 소망이 또한 어떻게 우리를 사랑으로 다른 성도를 향한 사랑과 온전한 믿음으로 연결시키느냐, 바로 6절 끝에 나타난 이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사실 조금 이상합니다.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라는 표현입니다. 사실 원래 이렇게 돼야지 온전한 표현 아닐까요? 자라서 열매를 맺었도다. 이게 자연스러운 표현 아닐까요? 우리가 복음 사명을 받은 날부터 온전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일들과 사역들을 온전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아가죠. 그리고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내가 그 열매를 맺을 수 있을 만큼 자라고 성장해야만 합니다. 마치 나무가 온전한 열매를 맺기에 합당하게 자라지 못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혹시 한글에서 원래 헬라어는 아니던데 순서를 바꿔서 번역한 것이 아닌가 해서 헬라어도 좀 봤는데요. 제가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헬라어는 그 구약의 히브리어만큼은 사실 잘 못합니다. 근데 그래도 이 성경 프로그램 이용해서 좀 봤는데요. 이 헬라어에서도 순서가 그대로더라고요. 열매를 맺고 자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표현을 할까요?
이게 소망이라는 겁니다. 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늘에 쌓아둔 그 소망은 정말 마지막 때만 만질 수 있는 소망이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냥 희망 고문으로만 머물러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말이에요. 중간중간 이런 열매들을 하나님께서 만질 수 있게 해주세요. 완전히 변화된 것 같지 않지만 그래도 굉장히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이 분의 인격이 아주 작지만 미세하지만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자 집사님이셨는데 말씀을 그냥 하실 때면 전혀 그 상대방을 생각하지 않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교회는 이제 그 전에 사역하던 교회 어렸을 때부터 계속 다니셨고요. 그 수련회 가셨다가 제가 들은 건데 이제 물에 빠져서 그때는 이제 그런 사고들이 있었죠. 이제 거의 돌아가실 뻔했는데 기적처럼 이제 살아나셔서 이제 그때 하나님의 이 살아계심을 깨닫고 이제 신앙생활 하시는데 근데 이제 너무 거칠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뭐 목사님이건 이제 장로님이건 전혀 이제 그런 거 구분 없이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제가 전액교회 6년 동안 이제 사역을 하면서 그 미세하지만 변화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제가 그때 유초등부 전도사 시절 유초등부 섬길 때 유초등부 이제 부장님이 좀 이제 되셨거든요. 근데 부장님이 되시면서 그 변화가 느껴지는 게 훨씬 더 빠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제가 결정적으로 변화를 느꼈던 건 그때도 이제 안수 집사님이셨으니까 거기도 일부 예배 때 이제 안수 집사님들이 기도를 하시는데 기도를 하는데 제가 뒤에서 듣는데 막 울컥울컥하면서 제가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 있죠. 이제 그런 건 뭐 그냥 현란한 말이나 뭐 이런 거로는 표현되지 않는 그 마음 깊숙이서도 이분이 그때 제가 참 느꼈던 게 이분이 정말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고 계셨고 단지 드러났을 때만 거칠게 나타났을 뿐이지 그 안에는 정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고 계셨구나. 그때 제가 크게 깨달았던 게 있는데 겉모습만으로 모든 것을 다 판단해서는 큰일 나겠다. 겉모습만 봐서는 전혀 믿음이 없는 모습처럼 이야기해줬거든요. 그 기도를 하는데 제가 웬만해서는 사실 마음이 되게 강박한 사람이라 웬만한 기도로도 울지를 않는데 주체할 수 없이 막 속에서부터 이 뒤에 나오는데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전혀 변화될 것 같지 않는 분들을 하나님께서 만지시면서 변화를 시켜주시는구나. 그게 그런 열매들을 중간중간 하나님께서 따게 하시죠. 그런데 그게 끝이냐? 아니 그러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분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 성산교회 성도님들도 여전히 달려가야 될 길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믿음을 소유하고 또 세상 사람들보다는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기준에서 봐서는 이게 마땅치 않게 여겨집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봤을 때 많이 부족한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달려가야 될 길이 우리 앞에 남아있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간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이 시각이 다른 사람을 향한 온전한 사랑을 우리가 품게 만들죠. 그리고 이 시각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온전한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게 만듭니다. 이 삶의 고난과 이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이 소망을 우리가 품게 만들죠. 세 번째입니다. 우리 7절과 8절을 좀 보시면 좋겠는데요.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여기도 7절을 시작할 때 이와 같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앞에서 우리 안에서와 같이 온 천하에서도 자란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여기서 이 에바브라라고 이 골로새 교회를 섬겼던 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도 이와 같이 온전한 사랑을 맺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살펴봤던 이 소망으로부터 나타나는 믿음과 이 사랑의 요소를 이 에바브라도 소유하고 있고 그가 너희에게 그렇게 가르쳤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에바브라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여기도 믿음과 사랑이 등장합니다. 믿음이 어디 있어요?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사실 이 1장 1절부터 8절에는 이 믿음이 3번 등장하는데 이 한글 성경에서는 한 번만 믿음, 즉 우리가 살펴봤던 4절에서만 한 번만 믿음이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똑같은 단어를 신실하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헬라어 피스티스는 우리가 가진 성경에서는 그냥 곧바로 믿음으로 대입하는데 사실 이 헬라 문화 안에서의 이 피스티스라는 용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좁은 의미의 믿음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좀 편향된 시각을 갖는 것과 똑같은데요. 우리가 단순히 믿음이라고만 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우리가 움직이고 일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는 것만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피스티스는요, 이 신실한이라는 뜻에서 알 수 있듯이 이 행동으로 움직이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피스티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똑같은 단어를 어떤 분은 책을 쓸 때 충성이라고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일부러 이 믿음의 반대쪽 면, 즉 한국교회에서는 이 피스티스가 워낙 믿음만을 강조하는 측면으로 번역되었기에 그 반대쪽 면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똑같은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충성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요 7절에 그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요게 피스티스라고 좀 표현이 되어 있어요. 즉 이 에바브라도 어떤 모습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믿음과 이 사랑을 온전히 소유하고 있는 자다라고 하는데 그도 똑같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너희에게 가르친 자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이 3절부터 8절에서는 오직 한 가지를 강조하는데요. 그것은 소망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는 그 소망, 더딘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그 소망, 손에 잡힐 것 같지 않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 돌아보면 우리 손에 열매로 잡혀져 있는 그 소망, 그러나 여전히 또한 자라가야만 하고 또 온전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달려가야만 하는 그 소망. 이 소망은 확실히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소망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 소망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또 우리가 그 소망을 온전하게 바라볼 때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다른 성도를 향한 온전한 사랑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사실 소망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성도님께서는 그 밑면에 깔려있는 단어를 하나 생각하셔야만 합니다. 소망이 소망으로서의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전제되어야만 하죠. 무엇입니까? 역경과 고난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합니다. 역경과 고난이 없으면 소망이라는 단어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아니 역경과 고난이 없이 다 평탄하고 온전한 삶을 사는데 소망이 웬 말입니까? 이미 누리고 살아가는데 뭘 바라볼 게 있어서 소망을 이야기합니까? 그러니 소망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순간 마치 이 물 밑에 잠겨있는 빙산의 조각처럼 큰 조각이 하나 나타나는데 그것은 역경입니다. 왜 세상에서도 그렇게 소망을 이야기하느냐? 세상을 살아가는 게 만만치 않고 역경과 고난이 가득하다라는 걸 느끼기 때문이죠. 소망이 소망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해야 되는 것,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다른 성도를 향한 사랑을 품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복음을 처음 들었던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줬던 것처럼 다른 성도를 향해서도, 그리고 온 천하를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이 열매 맺도록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망이 가져다주는 힘입니다. 그렇기에 9절부터 11절에 사도 바울은 이미 온전한 소망과 사랑을 소유하고 있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제 너희는 온전하니 그만 하산하도록 하여라 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9절과 11절 길긴 하지만 다시 한번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기도가 나옵니다.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미 모든 성도를 향한 온전한 사랑과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마치 복음을 처음 들은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하듯이 이 9절부터 11절에 이 절절한 기도를 쏟아냅니다. 사실 이 9절에서 11절의 이 기도는 우리가 평소에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막힐 때 이 구절을 펼쳐놓고 그대로 우리의 기도로 가져와도 막혔던 기도의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 절절한 기도의 제목들이죠. 자, 그러면 이 온전한 그들을 향해서 왜 사도 바울은 다시 이렇게 기도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에바브라가 전해준 것으로 열매를 맛봤지만 여전히 뭐가 남아있기 때문이죠? 자라야 할 것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까지 하늘에 쌓아둔 것을 온전히 누리는 그날까지 이미 열매를 맺은 것 같지만 여전히 자라야 할 것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소식을 들었지만 사도 바울은 또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선순환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온전한 믿음과 사랑의 소식이 전해졌을 때 사도 바울은 또 그 소식을 듣고 그들을 향해서 또 더 기도를 합니다. 또 그 기도의 힘을 힘입어 다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또 온전한 믿음과 사랑을 보여주게 되죠.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온전한 선순환 아닙니까? 이것이 사실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하는 선순환입니다. 누군가가 온전한 믿음과 사랑의 소식을 성도님들께 전해주었을 때 그것을 듣고 그 성도를 향해서 또 기도하며 또 그 기도의 힘으로 다른 성도님들이 온전한 믿음과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서로가 반하는 역효과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플러스 효과를 쏟아내며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이러한 기도가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는 요소인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그 사랑이 항상 부족하다라고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성도님들에게 처음 복음을 전해주었을 때 성도님들이 그 복음 안에서 어떻게 자라났는가를 한번 곰곰이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10년 전, 20년 전의 우리의 모습과 그래도 지금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켰는지 그때와는 다른 모습으로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처럼 온 천하도 복음을 들은 온 천하도 온전한 열매를 맺고 자라는 것들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나타나고 있다라는 생각을 또한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다른 성도를 향해서 온전한 사랑을 또한 품게 만들며 그리스도를 향해서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성도님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소식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전해졌을 때 서로를 향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쌓아둔 온전한 열매를 맺는 그날까지 열매를 맺어 자라는 이러한 선순환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도록 또한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복된 모습이 우리 성산교회 성도님들에게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온전한 믿음에 서 있지 못하고 또 온전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음을 주님 앞에 아뢰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이 모습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복음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다른 성도를 향한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리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 또한 우리 교회 아프신 성도님들, 또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으신 분들을 또한 기억하시면서 함께 또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 슬픈 일을 당하신 성도님들, 또 몸이 아프신 성도님들, 또 신앙적으로 붙잡아 주어야 하는 성도님들을 향해서 또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온전치 못한 믿음과 사랑이 충만하지 못함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온전한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에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미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 답답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들은 복음의 소망 가운데 우리가 온전한 열매를 맺어 자라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진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온전한 만물의 곳곳에서 온전한 열매들을 맺게 하시며 또 온전히 자라게 하심을 또한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다른 사람을 향한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의 눈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른 성도를 향해서 온전한 사랑을 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사랑의 깊이로는 도저히 품을 수 없는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이 소망의 능력과 힘으로 말미암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품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온전한 열매를 맺어 온전히 자라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각 가정에 아픔 당한 성도님들을 주님 돌봐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또 몸이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 찾아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만져주시고 주님께서 치유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